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한 차별이겠습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있어요.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 되겠습니다. 보기에 깔끔하고 부유하게 보이는 자를 대할 때, 그런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남노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자를 대할 때 우리의 대하는 자세가 동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동등하게 대한다.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또는 사람을 가진 신분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 그 자체로 대하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 생각하여 우리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대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교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회당에 출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동등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요, 사람을 없인 여기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2절, 3절, 4절에 그 잘못된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실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회당에 출입하는 자들 중에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은 당시 권세 있는 관리들이나 또는 유력한 힘이 있는 부자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피하여 가난하고 남루한 자들이 함께 회당 출입을 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아니 되겠지요. 물론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자들은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삭개오와 같은 부자를 대하실 때에도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세리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등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영혼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윌리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라일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받게 되었어요. 부임받기 2달 전인 2013년 4월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떠한 꿈이었는가 하면 클락스빌 거리, 그 지역에 있는 클락스빌 거리로 나가서 노숙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그가 그 꿈을 꾸게 되니 이 목사님은 이를 그대로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기 4박 5일 전에 거리에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돈도 없이 음식도 없이 집도 친구도 없이 그렇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5일이 지나고 나서 부임하는 그날 주일 새벽에 자신이 부임하게 될 교회 옆 한 나무 밑에서 면도도 하지 아니하고 수염 기른 그대로 낡은 옷을 입고 노숙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도 걸고 그리고 돈이나 음식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10% 정도에 해당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90%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날 그 설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목사님이 오실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었으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그는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왜 그런가 하면 노숙자로 5일 동안 지내보니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정작 교회 앞에 있어도 10%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 평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하여 그런 말씀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일찍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오늘 말씀해 보니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 성경 원어로 보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왕적인 또는 왕과 같은 고상한, 숭고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최고의 법이란 이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포괄하는 법이니 이웃사랑은 곧 최고의 법이다. 왕과 같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가능한 것이에요.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돼서 하나님 사랑이 되면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지요. 특별히 어려운 자, 힘든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니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은 이 이웃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12절에 표현하기를 자유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율법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부과되어진 바리새파인들,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정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조항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마음에도 없지만
억지로. 우리가 흔히 법을 얘기할 때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모습과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니, 구속을 당하게 되니, 그러므로 마음에도 없지만 억지로 지키는 모습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율법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율법이 얽매고 쪼이고 굴레를 씌워 자유함이 없는 모습으로 지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요. 가진 것으로 나누어요. 여러분, 그것이 쉽고 가볍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세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겨 살아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은 억지가 아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보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고 나면, 베풀고 나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나눠요? 때로는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나눠야 하고 재능을 나누니 나의 것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주는 자의 마음에 오히려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보람이 임하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요 삶의 자세인 것이니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상실되어지는 인간성의 회복, 사회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셨으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품,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 성품이 그 심령 가운데 창조의 요소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 거역하게 되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영성이 회복이 되고 성품이 회복이 되니 바로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가? 자유의 율법은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학자들도 많은 뭐라 그래요? 이 아규니까 서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니 곧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고 우리가 내일 좀 더 깊이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율법을 지킨다. 구원을 받고 나서 율법을 지킨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하니 자연스럽게 그 심정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심령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아요, 깨닫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곧 계명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율법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러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자연스럽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고 율법을 지켜 나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이다. 억지로 하는 율법이 아니다.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행하고 나면은 심령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네요. 여러분 참 놀라운 공식이에요. 세상의 공식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는 그 마음에 눈물이 찹니다. 감동이 되기 때문에 나처럼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나처럼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니 사랑을 증거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선교지에서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성탄절이 되면 참 이 다친 지역에 교역자들은 힘들어요. 그러니 무언가를 더 나누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성탄 보너스로 상여금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시니 그것을 가지고 닭이라도 사서 가족들과 먹으라고, 쌀이라도 몇 킬로 사서 성탄절인데 기쁨을 나누라고. 그런데 그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요.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 눈물이 흘러요. 감동이 임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도울 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겠어요? 나처럼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어려운 자 돕는 일에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렇게 후원도 오고 또 그것은 제 자신은 통로가 되는 것이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요. 이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일로 행하는 것이니 구원받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들이 심판을 받나요?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아니하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어제도 한 성도님이 제게 2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탈북자 교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으로 해주세요. 참 귀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억지로 합니까? 내라고 해서 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복이 임할까요? 어떠한 복이겠어요? 감동이네요. 쓰임받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는 자가 행하는 자유의 율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특권 뭐예요? 이웃사랑, 주의 마음을 품고. 특권이 있다. 여러분 특권은 자랑할 만하지요. 자랑할 만한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은 남에게 자랑할 그런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긍휼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니 그것이 자랑이요 또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말입니다. 이 특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